오늘은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따랐고, 또 표적과 기사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전날 밤 최후의 자리에는 주님의 12제자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살을 떼주고 당신의 피를 나눠줬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왜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그러셨나? 그것은 예수님의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는 내 몸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야, 너희를 대속하는 피다. 내가 떠났어도 너희 가운데 내 피가 있다.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내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걸 가르쳐 교회라고 그럽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 교회. 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런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 다른 땅에 떨어진 씨들은 하나도 결실하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왔다. 자, 좋은 땅. 주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땅, 그 심령,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계실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을 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동행하셔야 합니다. 늘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심령은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바로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고 사느냐? 그분의 살이, 그분의 피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그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을 살 때, 한정된 세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땅의 삶이 천국,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고수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산 존재고, 죽었다 하자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그 나라로
영원한 그 나라로 이사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오늘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주님이 나의 동행의 주, 역사하신 주, 능력의 주, 임재하신 주님으로 함께 살지를 못하고 있다면, 더더욱 내가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그래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천국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자, 우리는 내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내 개인의 천국, 개인의 교회, 주님의 몸이 이루어진 거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는 못 살아. 혼자는 약해.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 위에 그런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 얘기는 꼭 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공동체 주님의 몸을, 공동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개인 주님을 모시고 밭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밭에다 말씀을 뿌리고 말씀 가운데 사는 내 삶에, 또 공동체, 그런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의 사역이, 원수의 사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원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야, 교회가 이래? 뭐 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나도 못 믿어. 교회도 못 믿어. 그럼 내가 갈 곳은 어디요?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내 개인의 천국, 공동체의 천국인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귀한 말씀이 본문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가 볼게요.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 우리 마음, 천국 예수님을 모시는 공동체 교회, 이게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2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무슨 잠을 자요? 낙심의 잠, 원망의 잠, 불평의 잠, 근심의 잠, 게으른 잠, 이런 잠들을 자고 있을 때 그 원수가, 잘 보세요.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깨어서 눈이 바짝바짝 있는 사람한테 원수가 가라지 안 뿌려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차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주님이 주신 역사가 있으면
아멘 안 하고 끝까지 버틸 거요. 예, 그런 역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어떻게 원수가 와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주님께 그 짐을 맡기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부딪힐 수 있어.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지 않아. 한번 가만히 내 심령을 살펴보세요. 자고 있나?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 있나? 자고 있으면 막 낙심이라는 씨를 뿌려요. 별가지 씨를 다 뿌리는 거예요. 막 이 씨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씨 우리 가운데 딱 떨어지면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커지는 거야. 막 믿음을 금세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일어나 있기를, 충성스러운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열심히 깨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있어야지. 잠자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28절 쭉 보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여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우리 심령 속에 가라지를 뿌리면 나와요. 자고 있을 때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믿어. 교회 나와. 일해. 직분이 있어. 그런데 이게 뿌려져 놓으면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당신들이나 해. 자꾸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또 쏘곤 얘기합니다. 또 불평이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속에 말이에요, 근심 염려가 찾아와서 자꾸 뒤처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것도 모르고 난 줄 알아.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사람 때문에 그러네, 누구 때문에 그러네, 아이고 임마누엘 교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가라지가 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그 뽑아 버립시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놔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하니까 하나는 아니야. 언제까지 싸우도록 놔둘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막 쏜다, 나를 이기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주님 편이다.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다. 믿음으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에 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맥을 못 추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힘든가 라고 하는, 왜 이겼다 졌다 막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회를 볼 때, 사랑을 볼 때 자꾸 그런 쪽으로만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약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자, 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별별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교회 안에 정말 알곡들만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말씀들로 인하여 확 힘있게 뭉쳐있는 교회는 색다른 교회지만은 정말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가 돼서. 그래서 참 리더십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어떤 리더십을 딱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 뿌려지는 잘못된 이 가라지들이 막 자라기 때문에 가만히 교회를 보세요.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은 95명은 말씀대로 천국을 건설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대여섯 명이 막 소리를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요. 이 알곡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 큰 사람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점점점 곡식까지 이렇게 점유해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점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방향이 역사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교회의 역사들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다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추수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두 가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개인에 대한 천국을 상실하지 않는 심령, 교회의 천국을 상실하지 않는 교회 되기 위하여 두 가지 적용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적용에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이게 좋은 복음의 씨와 함께 자라는 알곡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떨어졌던, 했을 때 떨어졌던 그 말씀의 씨가 장애 없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탁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막 가라지가 와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에 병들지 않게 하시고 신앙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계속 맺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가정일 생겨서 친구 잘못 만나서 사업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상처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병들지 말게 하소서. 누르지 말게 하소서. 억압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두 가지 적용. 그 하나가 교회의 사명인, 곧 성도의 사명인 전국 확창은 순복으로 이루어진다. 이 확창이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하는 일도 되겠지만 내 마음에 가득 찬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밭에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을까요? 이 가라지는 말씀을 거역하는 세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일. 자, 주인의 종들이 당연히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왜 주인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가라지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유대 지방에 이 보리씨를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게 너무나 보리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이 나올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 달라지느냐? 익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꼭 보리 같은데
보리보다 약간 씨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지자니온이라고 해요. 이것이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처럼 생각하고 먹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을 베어가지고 따로 단을 묶어요. 그래야 그것은 불태워버리냐. 안 되니까. 이건 씨가 다시 번져서는 안 되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주인이 단을 묶어서 불에 사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교회가요, 똑바로 믿음으로 가느냐?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이단이 가장한 거예요. 아니,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가는 리더십의 방향이, 리더십에 대한 방향이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행으로의 교회의 배를 쫙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냐. 이게 앞으로 담임 목사 청빙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비슷하다니까요. 비슷해요. 우리는 청빙위원회에 가끔 모여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종이어야 돼요. 누구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뭐 이러네, 좋네, 뭐 좋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이어야 돼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청빙위원들에게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주의 마음에 맞는, 청빙위원들이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안 맞고 그거를 가지고 투표한 게 아니라, 재직회 공동체에 투표한 게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의 종.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런 리더십이 우리 만일교회에 서야 돼요. 그런 리더십이 서 있으면 그런 리더십과 함께 또한 평신도 리더들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라지나 보리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세력이 흐르고 있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가라지예요. 독소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주인이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사람이 가라진 줄 알고 딱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딱 뽑았어요. 그런데 곡식까지 뽑은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은 모르니까.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논리에 타당하고요. 오늘 적성에 맞아요. 현 시대에 맞고요.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다가 교회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 심령이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깨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항상 묻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게 임재하잖아요. 더더욱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꼭 아세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같은 장 11절에 보세요. 자, 11절.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요. 천국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보고 아무나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이폰을 여는데 비밀 넘버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못 열어요. 은행에 가서 체킹이나 아니면 세이빙을 어카운트를 하는데 내 넘버가 있어요. 그거 있어야 열어요.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 넘버 있으세요? 천국의 비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사건을 만날 때마다, 무슨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천국의 비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딱 오는 거예요. 딱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삶에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비밀이에요. 자, 주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시험을 이겼어요? 다 말씀이에요. 주님이라도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계시기를, 말씀이 역사하기를, 말씀이 지배하기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왜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요. 아이고, 주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자대로 내 주인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말씀할 때 순복하세요. 순종이 아니라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싫더라도. 이런 어려운 일과 낙심이 다 부딪힐 때 주께서 딱 말씀하세요. 깨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이런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에 딱 생각이 네 마음속에 사랑이 식은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주께 묻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가족 안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맺혀지고 내가 원망되어진 일들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죠. 말씀대로 순종하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못할 일이죠. 어떻게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순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안 깨져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래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순종하고 순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쟁통이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리고 순종하고 주여 믿습니다 라고 나가면 힘 주셔. 말씀에 힘을 주셔. 말씀에 능력을 주셔. 그리고 능히 너무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확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가득 찬 확장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가득 찬 확장이 있을까요? 천국의 비밀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또 선교회 성경 공부하면서 좀 리더하세요. 속에다만 숨겨놓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뭐 핸드백 자랑하고 뭐 자기 자식 자랑하고 뭐 자기 옷 자랑,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예? 그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도다, 이렇게 역사하셨도다. 이러면요, 막 그냥 확장이 되는 거야. 자꾸 내가 이기고 또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찬 거예요. 어제는 졌지만 오늘 다시 일어나서 또 확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다가 또 이 주에 나오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기고 확장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복하셔서 천국이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같은 것은 아니야, 쭉쟁이 같은 것은 아니야, 가라지 같은 것은 아니야. 탁탁탁탁 구분해서 배격하고 물리칠 수 있는 순복.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렇죠? 어부 그러면 예수님 아니에요. 어부 그러면 베드로야.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는 나예요. 베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순복. 많이 잡았죠. 자, 마태복음 22장 1절로 5절인데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는 데까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거기까지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가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했어요. 다 안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왕이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했는데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아? 몰랐을 거예요. 임금이 초대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임금이 초대했다고 한다는 사실은 누가 아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부르셔요. 나와 같이 의논하자고 부르셔요. 기도하자라고 부르셔요. 같이 살자라고 부르셔요. 초대예요. 잔치의 초대.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잔치예요. 그런데도 안 와요. 아이고, 나 바빠요. 나 이런 일 있어요. 저런 일 있어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초대할 때가 없으세요? 분명히 있어요. 왜 거절하세요? 전부 다 내 사정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순복.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적용할 말씀. 교회의 사명, 곧 나의 사명. 그것은 천국학창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작은 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자, 우리 보신 말씀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31절로 3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자, 여기 있는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끝에 있는 말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매달 한 알 같은. 뭐가? 천국이.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다 심은 거와 같으니. 자,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잘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그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갖다 심었더니 커서 새들이 깃들었더라. 한 사람은 놀라운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놀라운 존재다. 엄청난 존재다. 자, 내가 엄청나긴 뭘 엄청나고 놀랍긴 뭘 놀라. 어쩔 때 작은 나를 보면요,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 있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나를 보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셔.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야.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세상에 보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자, 베드로 그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바울 그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이 겨자씨 같은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신 거예요. 천국 확장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나로부터, 주님과 함께 있는 나로부터, 주님과 함께 있는 나로부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목소리로 밖에 할 수 없지만 큰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세요. 작은 나라부터, 작은 나라부터, 작은 나라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나, 부족한 나, 냄새난 나, 보잘것없는 나, 늙고 병들어가는 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밭에다가 심기세요. 심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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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복음의 씨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씨가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쓰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30배, 60배. 아니, 새들이 깃드린 큰 나무, 여기에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확 열리게 되면 비전입니다. 왜냐?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의 하신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욕하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비전은 오직 예수님이 역사하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고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서 감당하고자 하시는 역사의 눈이 열려질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천국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멕시코 가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가서 BBS 하고 뭐하고?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갑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심령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위하여 비전을 볼 때 모이는 공동체 위에 삼겹줄도 끊지 못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선교회 기도해야 할 때 꼭 마태복음 18장 19절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선교회 성경 공부가 어떻게 되고 구역의 성경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끝날 때 기도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의 성령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막 약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뺏기고, 또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또 아내 뺏기고, 막 그런 시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조카 롯은 뭐 그냥 좋은 땅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또 문제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기쁨의 아들을 주셨고, 이런 막 기복이 아브라함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막 시련, 여건, 막 풍파가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가 바로 가리라 라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바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 붙들리는 확고한 자세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나는 서리라, 나는 사용되리라,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다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이런 역사를 통해서 누룩 한 줌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의 씨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33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어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줌의 누룩만 넣었는데 다 해가지고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고 톡 풀어버리는 역사, 여러분들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